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190쪽에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고 우리 오늘 본당에 우리 예배위원들은 그냥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조용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배 드리기가 정말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점검하고 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 기업이라는 처소에 있든지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가정에서는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말씀 전에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꼭 안아주세요. 식구들끼리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제에서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 그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그리고 교제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 증거는 이 사람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그 교제이고 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증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는 그런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와 증거는 사람들 간의 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영적 그 행위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 번째 우리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보통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귄다. 그래서 사업상의 교제 같은 곳에 사용합니다. 바로 저 정의에만 보더라도 사랑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교제 없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교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제의 단절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은 가지가 되고 마르고 결국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그 교제가
우리는 그냥 보통 교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은 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간단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이 처음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거기 등장하고 처음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고요. 14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그 내용인데 이 설교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41절부터 42절까지가 이 두 절 말씀이 사람들의 결단과 교회가 이제 비로소 형성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43절에서 47절이 그 형성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형성된 그 최초의 모습이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하는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중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단해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게 교회인데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그래요.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제가 말씀대로 하자면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교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서로 교제하고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고백하는 그 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원래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이 신자들을 오늘날에 우리 그나마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책도 보급이 되고 하니까 교육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성경책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자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그 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AD 300년, 400년을 지나면서 점차 다듬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날의 사도신경과 가까운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단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단들. 몇 번의 수정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단들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관계지만 예수님은 본질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학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지난 2주 동안에 요한 1서, 2서, 3서를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 기도회 때 우리가 요한이 가장 경계했던 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악한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태어나신 것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것도 이들은 믿지 않아요. 왜? 육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악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사도신경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와 교리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앞에서 순서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고백이 5가지가 나와요.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사죄, 그리고 부활과 성도들도 영생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주요 내용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에 이런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진리면서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진리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그 두 번째에다가 성도의 교제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성도의 교제를 했다는 거, 사도신경에도 이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원어의 뜻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냐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3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말에서도 번역된 것처럼 교제,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누어 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되나요?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좋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좋은 그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을 때 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만났을 때 대화입니다.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 혼혈인이에요. 혼혈. 예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순서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거든요.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혼혈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때로는 취급하기도 합니다. 정통적으로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종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귄다, 교제한다라는 그 코이노냐가 바로 저 상종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왜 우리하고 상종을 하냐? 예수님에게 그런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들과 코이노냐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안 되니까 감옥에 가야 돼, 저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돼,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상에서 괴나 돼지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늘 좋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귐, 이 교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여러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서로 다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이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뿐이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차별되거나 혹은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이 아프면 손이 가서 만져주고 약 발라주고 또 손이 도움이 필요하면 입이 소리 질러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눈이 위급한 상황을 보면 발이 달려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몸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런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이 발을 닦아주고 또 거기에 약을 발라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노릇할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 내가 낮아질 때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적이 없어요.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종노릇하는 사람 그 주변에는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그림들, 사진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무릎 꿇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종으로 섬길 때 그때 좋은 사귐이 되고 좋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저 모습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도자들이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지도자들이 더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교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교제이든지 어느 자리든지 어느 섬김의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모임은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눈다는 게 뭐냐면 내 살을 찢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심장의 일부분을 떼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무엇이 물질이 많으니까 나눠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나눈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눔이 곧 제사다,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 제사가 우리말에는 그냥 제사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내 살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내 심장 일부분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심장은 떼어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줄 때만이 심장을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눔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희생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의자 하나하나도 어떤 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의자도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 교회 안에 성물도 있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 희생 없이 영혼을 구원한다, 희생 없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고생? 아니에요.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희생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을 갖다가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함으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희생하는 거예요. 내 살을 떼어줄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희생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아가서 물질적 나눔도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라. 여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그런데 이방 교회 중에 몇 사람들이 좀 불평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알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식으로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눠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도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라는 말이 저 말씀이에요. 저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헌금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헌금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나누어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또 이렇게 다시 세워주고 하는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 성도의 교제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라는 거 뭐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 부서의 모임이 되었던 회의가 되었던 혹은 어떤 교제가 되었던 그곳에 나눔이 있을 때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게 공적 예배라면 나눔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드리는 그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나눔은 예배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나누면 반드시 내 살을 찢어서 나눠주는 그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교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 내가 어떤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따뜻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저 벽을 보면 작은 벽돌들 하나하나가 그곳에 참여되어지고 쌓여져서 벽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찬바람을 막아주고 누군가로 하여금 따뜻한 방에 거하게 하는 것처럼 이 교제는, 좋은 교제는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훈련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바로 그런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이 좋은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말씀들 한번 쭉 뽑아봤어요. 이런 일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두 번째, 여러분 함께 서로 찬양하십시오. 예배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전에는 이게 찬송도요, 이 찬송도 우리 교동부처럼 서로 어떤 A그룹이 이렇게 앞부분을 찬양하면 B그룹이 받아 이렇게 찬양하고 서로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그 찬송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찬송으로 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서로 화답함으로 찬송으로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참여합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무엇하라고 그렇게 해요? 기도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올해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괴로움, 힘든 일, 고난, 고통에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저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를 했대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거운 돌을 하나 움직이는데도요, 혼자 움직이면 힘들지만 여럿이면 금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혼자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 영적인 힘이 우리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 힘든 일일수록 여러분 함께 더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6번째로, 이것도 참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며? 격려하며 서로 무엇하라고? 우리 격려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남을 칭찬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만 보더라도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하여금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격려하는 것이에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열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대요.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 그냥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물론 예수님께서 세우셨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벽돌 한 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빠졌다고 봐요. 그러면 그 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벽돌 한 장처럼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 자리, 내 자리를 지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굳건한 성벽이 되고 교회가 굳건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힘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굳건한 성벽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서 이 교회가 굳건한 성벽교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어떻게 한대요? 자라게 한대요. 여러분, 좋은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우리 학교는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교제하면 거기에서는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를 받고.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도 시큰둥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이 기대가 돼요.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 자라간다고요? 좋은 교제를 할 때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어떻게 되고요?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 좋은 교제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처음 교회에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였었죠. 또 사도신경, 초대교회에서 이게 성경이 전전 66권을 모르니까 그것을 압축해 놓은 그 고백이 뭐냐면 사도신경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런 교제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 뒤에 43절부터 47절까지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 안에 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교제예요. 한번 제가 빨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고 또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보면 교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장 47절 말씀이 그 결과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받으니. 여러분, 교회가 교제를 잘했는데 무엇을 받아요? 칭송을 받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종종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슨 공공 패드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싶다고 하잖아요. 무슨 와치 갖고 싶다고 하잖아요.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데도 다른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같다면 나도 진짜 예수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 교제를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교제는 무엇하고 똑같냐면 영적 토양하고 똑같아요. 이 좋은 교제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 영적 토양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뿌려놓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토양이 바로 좋은 교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5, 1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씨앗 뿌리면 기도 씨앗에 30배, 60배, 100배,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말씀의 씨앗에 30배, 60배, 100배,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랑의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영적 토양을 갖는 좋은 교제가 있는 좋은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제 가운데 부흥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것처럼 주의 교회가 좋은 교제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두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향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삼으며 주님께 기쁨과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기업과 자녀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땅과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의 모든 현장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